각시일의 대쟁투 39장, 또 학원으로는 22장, 환란의 때에서 이제 중간에 거짓 그리스도라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영문으로는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 그리스도. 미구의 하늘에는 이적을 행하는 마귀의 능력을 알려주는 증거로서 초자연적인 무서운 광경이 나타날 것이다. 마귀의 영은 땅의 왕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속임수로 그들을 얽어매어 하늘 정부를 대적하는 그의 마지막 투쟁에 사람과 연합하도록 그들을 강요할 것이다. 그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백성들이 다 같이 속을 것이다. 음,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라고 자칭할 것이며 구주께 속한 칭호와 예배를 요구할 것이다. 그들은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성경의 증거와 반대되는 계시를 하늘로부터 받았노라고 고언할 것이다. 큰 기만적 영국의 주역으로서 사탄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희망의 성취로 오랫동안 고대하고 있노라고 고언해 왔다. 이제 그 큰 기만자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사단은 세계 각지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계시록에 묘사한 바와 같이 실로 위엄 있고 광인 찬란한 모습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것이다. 그를 두르고 있는 영광은 사람 일찍이 목격한 일이 없는 찬란한 광경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부르짖는 승리 함성이 공중에 울려 퍼진다. 사람들이 그 앞에 부복하여 그에게 경배한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는 손을 들어 마치 그리스도께서 일상에 계셨을 때 당신의 제자들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의 음성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아름답다. 우아하고 동정 어린 음조로 그는 일찍이 구주께서 말씀하신 은혜로운 하늘 진리 중 어떤 것들을 알려준다. 그는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특성을 가장하여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다는 것을 주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가 축복한 그날을 거룩히 지키도록 명령한다. 그는 제7일을 거룩히 지키려 고집하는 자들은 빛과 진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보낸 그의 사자들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강력하고 거의 압도적인 기만이다. 마치 마술자인 시몬에게 속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무리들은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함으로써 그 마술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음, 네, 읽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기만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거짓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다. 그의 축복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곧 성경이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쏟아지라고 한 바로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 선언된다. 그리고 더욱이 사단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을 모조하도록 허락되어 있지 않다. 구주께서는 이 점에 속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 재림의 광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명히 예언하셨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러한 재림은 유죄할 수 없다. 온 우주가 그 사건을 알고 온 세계가 그 일을 목격할 것이다.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그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네, 성경의 증언에 의하여 그들은 그 기반자의 변장을 알아내게 될 것이다. 그 실현의 때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시험의 체질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인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감정적 근거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 그들은 이와 같은 위기를 당하여 오직 성경만을 붙들고 놓지 않을 것이다. 사단을 할 수 있으면 그날에 설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방해할 것이다. 음. 그는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세상 재물에 얽히도록 이를 주선하고 그들이 무겁고 어두운 짐을 지게 하므로 이 세상 걱정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놀리게 하여 마치 도적과 같이 시련의 날이 그들에게 이르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그리스도 교국의 여러 위정자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서 정오의 보호를 제거해버리고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는 자들이 손에 넘겨준다는 법령을 반포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시와 촌락을 떠나 가장 황량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하여 함께 무리를 지어 거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은 산악들로 이루어진 요새에서 피난처를 찾을 것이다. 그들은 비에몬 골짜기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땅의 높은 곳을 성소로 삼고 견고한 바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민족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 높은 자와 낮은 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백색 인종과 유색 인종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극히 부당하고 잔인한 속박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은 괴로운 날을 보내고 쇠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중 더러는 어둡고 불결한 옥에 갇히어 기아로 거의 죽을 지경을 당할 것이다. 아무도 그들의 시름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그들을 돕고자 즐거이 손을 뻗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시련의 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잊어버리실까? 그분께서는 홍수전 세상을 심판하실 때 충성된 노아를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평온의 도시들을 태워버리실 때 롯을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는 애굽에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요셉을 잊으셨던가? 그분께서는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들의 운명과 같이 만들겠다고 엘리야를 위협하는 맹세를 했을 때 그를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는 풀무불에 던져진 훌륭한 쇠청년을 잊으시거나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잊으셨던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비록 원수들이 그들의 옥에 가둔다 해도 감옥의 벽이 그들의 영혼의 그리스도의 교통을 차단시킬 수는 없다.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보시고 모든 시험을 잘 아시는 그분께서는 세속적인 모든 권세를 초월한 분이시다. 천사들은 적막한 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하늘의 빛과 평화를 줄 것이다. 그 감옥은 마치 궁궐처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믿음이 많은 사람이 있으므로 마치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하고 참여했을 때처럼 그 음산한 담벼락이 하늘빛으로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형벌이 당신의 백성들을 압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사람들이 범죄하는데 더 대담해지게 한다. 그러나 오래 지체야 된다고 해서 분명하고 두려운 그 형벌이 결코 감해지는 것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드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임이라. 이사야 28장 21절. 우리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형벌하는 일을 하시는 것은 비상한 일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에스겔 33장 11절. 여호와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신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은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나훔 1장 3절에 3절. 의 가운데서 행하시는 무서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짓밟힌 율법의 권위를 옹호하실 것이다.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내릴 심한 형벌의 정도는 주님께서 공의를 지팡이시기까지 오래 참으신 것으로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그분께서 헤아려 보시는 죄의 분량이 차기까지 형벌하지 않고 버려두시는 그 백성들은 마지막으로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성소에서 마치실 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에게 이미 경고한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려 하셨을 때 애굽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구원 직전에 이 세상에 내릴 더욱 무섭고 큰 규모의 형벌과 성질상 유사한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기지는 그 무서운 재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러한 두려운 재앙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옹호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위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형을 언도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그 사람들의 피를 흘린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한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아벨 시대 이후로 모든 성도의 피를 흘린 죄를 범하였다고 주장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과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고자 깨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계속하여 일어나는 재앙으로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무서운 시기에 있을 지상의 형편에 대하여 선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시내가 다 말랐고 그들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재앙들은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지상의 거민들은 완전히 전멸될 것이다. 그러한 것들은 사람들에게 지금껏 알려진 것들 중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 사람들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에는 자비가 섞여 있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가 죄인이 범한 죄의 분량대로 재앙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에는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쏟아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멸시해온 하나님의 자비의 보호를 받고자 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환란의 때 있을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이 마지막 때에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 가장 큰 기만적 연구의 주역으로서 사단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처럼 광이 찬란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전 세계에 아마 생중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말씀하고, 그리고 말하기를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다고 자신이 주장하고, 또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령하고, 반면에 제7일 안식일을 지키기로 고집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강력하고 거의 압도적인 기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 진리, 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인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거의 다 속아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 속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말씀. 네, 그 거짓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렇죠, 성경 말씀과 일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사단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져가 올지라도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고, 또 그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겠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 말씀에 의한다면 이 사단은 어느 바티칸이든 미국이든 어떤 특정한 지점에 아예 말 그대로 강림을 하겠죠. 착륙을 하겠죠. 그리고 이런 성경 말씀과 비슷한 말씀들을 가르치고, 그러나 성경과 다른 말씀도 가르치고, 그리고 다시 올 것처럼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도 역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그것은 아무리 이 거짓 그리스도의 재림이 모습이 전 세계적이 될 일은 좀 없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도시와 지역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한 지역에 나타날 수 있겠죠. 재림의 모습을. 그렇게 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다 하여도 거기에 속지 말고 이렇게 했죠. 큰 기적과 묘사, 표적을 보여도 거기에 그걸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 임하는데 그를 아리라. 이것은 전 세계적인 재림을 의미합니다. 일단은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전 세계적인 재림을 온전히 위조하게 할 수가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바로 또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다를까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재림은 현 지구 역사, 세상의 사실상 끝입니다. 네. 멸망하는 것입니다. 지구 전체가 대대적인 지각 변동과 함께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길 정도의 엄청난 지진과 또 화산 폭발과 여러 가지 재앙과 함께 이 모든 것이 지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황폐한, 즉 영적인 존재를, 사탄과 그 악한 천사들만이 살아남은 그런 세상이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 바로 우주 북극성 어딘가 있다고 하는 그 3층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충분히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은 그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의 증언에 그들은 그 기만자의 변장을 알아낸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련의 때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렇죠. 그러한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단의 이 거짓말, 그리스도를 가장 거짓말이 있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사단의 거짓말을 시행하겠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을 박멸하자, 멸망시키자 하여서 이제 그 사형 명령을 내리는, 정부의 보호를 제거해버리고 멸망시키는 자들의 손에 넘겨준다는 법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일이 있기 전에 7 재앙은 이미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시와 시골을 떠나서 정말 인적이 드문 산으로 도피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도피하지 못하고 체포돼서 감옥에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돌보심은 있고,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통과 그들의 그 교통을 차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재앙이 일어나고, 바로 그 거짓 그리스도에 나타난 사단이 축복했던 사람들이 그 7 재앙을 당할 때에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7 재앙의 몇 가지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10재앙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 자비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지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바로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재앙을 당하지만 도리어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저주하고 더 악으로 치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난, 마지막 환난, 작은 환난이 있고 이제 큰 환난이 시작되게 되겠죠. 네. 또는 이 전체를 통틀어서 야곱의 환난이라고도 하고, 또는 어떤 분들 나눠서 작은 환난, 큰 환난, 야곱의 환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땐 전체적으로 이 환난을 야곱의 환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은 환난은 일요일을 성수하는 그 법령이 전 세계적으로 선포가 되고, 언제까지? 바로 거짓 그리스도가 가짜 재림을 하고 사형 명령이 내리기 전까지. 큰 환난은 이제 사형 명령이 내려져서 이제 시골에서 자급자족하던 이 진리의 백성들이 시골조차도 떠나서 더 깊은 산중으로, 전기나 그 어떤 것도 없는 산중으로 도피하는 그런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2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을 언제든지 과감하게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나친 애착을 가지면 우리는
이때에 사단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고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피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그렇게 산악으로 대피하든지 아니면 아니면 감옥 속에 있든지 어디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미 그 상황에서 고난당하는 진리의 백성들은 이미 구원이 확정된 상태, 즉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 확정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야고의 환난의 가장 큰 것은 어제 본 것처럼 극심한 마음의 시험과 고난이죠. 네, 시련이죠. 내가 혹시 죄 가운데 하나라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그리고 이러한 시련,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마침내 영원한 구원,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공중 재림을 통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재림은 몰래 오시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볼 수 있고 모두가 알 수 있게, 의인들뿐만 아니라 악인들도 다 보고 알 수 있게 재림하실 것이고, 지구 역사상, 현재 역사상, 현존하는 현 세상에서의 마지막 생중계가 될 것입니다. 뭐 생중계 할 필요도 없겠죠.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냥 방송 없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그때 우리가 그곳에서 담대히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가? 아니면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16, 17절의 말씀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빛을 감당하지 못해서 숨으면서 산과 바위에게 우리를 가리우라고 부르짖을 것인가? 네. 그를 위한 준비는 바로 지금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환난의 때에 관하여 또 우리가 읽고 또 살펴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주님,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주님께서 돌보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니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주님의 오심을 온전히 준비하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더 깊이 살피게 해주시고, 우리의 현실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진리의 기별을 온 세상에 할 수 있는 한 나의 주변의 세상에 더 힘써 전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기독관의 역사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